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광고 한 가지만 하고 저희들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 아침 식사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출근하시는 분들께서는 분주하시지만 그래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수고하신 분들 좀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우리 찬양해 주신 찬양팀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는 제가 잘 안 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한국에 가면 지하철에서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에 심취되어 있는 모습을 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을 할 때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트위터나 또는 페이스북을 하면서 나름대로 사색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엄밀히 얘기하면 굉장히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전한 생각과 자기 성찰은 구별된 시간과 또 공간을 확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데니얼 포레스트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빌 게이츠는 왜 생각 주간을 만들었을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업과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용어로 thinking time이라는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일과 삶의 흐름을 통찰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관리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실제로 1년에 2번에 걸쳐서 음식을 넣어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만나지 않은 한 주간 동안 2번의 thinking time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IT 산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세우고 많은 책을 읽고 자료를 검토한다고 해요. 이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과 미래가 바르게 관리되어지고 있는지 생각하고 성찰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인 구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구글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직원들에게 20%의 타임제라는 제도를 준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근무 시간 가운데 20%의 자유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이 자유 시간은 노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글의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을 보면 생각하는 거 굉장히 번거롭게 여깁니다. 복잡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지하게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미래를 갖다 관리하고 생각하는 시간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를 관리한다, 운동을 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선택하기도 하고 휴가를 즐기는 것도 자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기 관리는 이것보다 더욱더 깊고 영적인 문제까지도 터치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운동하고 건강하고 취미와 휴식이 있어도 그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면요, 그건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이 또한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는 남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나를 관리해야 가장 내 삶이 복된가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나를 깊게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바른 관리 방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내 인생은 넘어지지 않고 복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거장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자기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르게 가는가, 내 자신을 셀프 컨트롤하고 내 자신을 관리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내가 가는 삶의 방향,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이 바른 방향인가, 여러분, 관리하는 지혜, 또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폴레옹을 아시죠? 나폴레옹이 적의 격렬한 저항을 뚫고 고지를 점령했는데 나폴레옹의 한 한마디 때문에 많은 부하들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승리하고 나서 나폴레옹이 그랬대요. 여기가 아닌가벼. 여기가 아닌가벼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숨을 걸고 고지를 점령했는데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나폴레옹과 군사들이 다시 그곳을 내려와서 또 다른 곳을 공격해가지고 또 승리하고 고지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또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까 거기가 맞는가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군사들이 너무 다운이 되고 실망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얘기했답니다. 쟤는 나폴레옹이 아닌가벼. 예?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적진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목숨을 걸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었던 겁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웃고 넘길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하루에 2잡, 3잡 뛰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많은 이민자들이 잠이 부족하고 피곤해가지고 건강에 이상이 올 때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게 아닌가벼.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결국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른 방향을 향해 열심히 살았는가. 바른 방향을 향해 열심히 살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이고 우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거꾸로 갔어요. 옆으로 갔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여겨지세요? 우승은 고사하고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뿐만이 아니라 나도 허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와 격투기처럼 격한 운동에서 열심히 주먹을 휘둘렀어요. 근데 상대방 한 번도 못 맞히고 헛되게 막 그냥 헛손질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소득도 없습니다. 지칩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면류관을 원하고 바른 관리를 원하면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주 그리고 냉정하게 내 자신을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지정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항상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얘기하세요.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른 말씀으로 교훈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바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삶의 방향을 따라갈 때 내 주변 모두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내 이익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자신이 장자가 아니라 차남이었다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항상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축복권, 여기에 대한 그 사모함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인데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 기쁘게 못 줬어요. 또 눈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권을 빼앗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결정은 그거였던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풍요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 하나님과 한 번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결국 20년 동안이나 바단 아람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고, 본인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했던 거 되돌리는데 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엎드려 기도한 이후에 그 영혼의 바뀐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모두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족해도요, 연약해도요, 사실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방향은 잘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하다, 그건 정상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좀 선하고 복된 방향으로 가면은 마음속에 있는 뿌듯함과 기쁨이 있는 거, 그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 맞이하는 2017년에는 내 이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익이라는 단어와 유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근데 유익이라는 단어는 모두를 살리는 힘이 있지만, 이익은요, 나만 좋은 거예요.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다면, 남이야 잘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내 이익만 추진한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내 가족과 내 인생에 뭐가 유익이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유익이 되는가 바르게 관리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또 그래야 된다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의 방향이 바르게 하나님 뜻에 맞으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지 못했던 것보다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달려가는 삶의 방향이 내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요, 결국엔 악한 영의 미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황으로서 이익보다 민족의 유익을 구했을 때 그 여인이 성경에 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역으로 민족의 유익보다 자기 이익만 추구했다면요, 불임조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자신의 이익보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 유익을 위해 사역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의 방향을 선하다 인정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추진하고 내가 추구했던 삶의 방향이 정말 기뻐할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되 바른 방향,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살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내가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안에 있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방향도 중요하지만 내가 영생의 길 안에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 어디서건 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간의 유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기 의로움으로 똘똘 뭉쳐진 영혼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목회자나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기도해줘도 그게 목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내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경우 참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과 은혜와 영생을 얻을 만한 거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자기 의로움으로 똘똘 뭉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땐 시간 없어요. 바꿀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고 시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들어보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신다면 세상에 이런 낭패가 어디 있고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구원의 길로 가는지, 영생 얻을 만한 믿음으로 가는지 내 자신을 관리하고 확인하는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똑바로 다름질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열심히 내가 살고 하루하루 열심히 정말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27절 다시 한번 보시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 번을 읽어보고 다시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영혼이 왜 버림을 받아요?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경우에 자신의 이익보다 누군가가 구원받는다면요 희생했어요. 헌신했습니다. 모든 영혼에게. 로마에서는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내가 빚진 자라고.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생명까지 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다 증거하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시간에 내가 버림받을까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그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까지 나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구원과 영생과 천국 가는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관리하고 나를 붙잡는 것, 사실은 그게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스스로 관리하셔야 돼요. 내가 매일 성경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가? 성령의 음성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요. 그냥 시간 지나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냥 어떻게 되겠지, 남들이 하겠지, 아니요, 내가 관리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자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내 구원과 영생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다고 나중으로 미루면, 구원의 여정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내 구원에 관해서 다시 한번 관리하고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과정 가운데 참 쉽지 않았어요. 2주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모세를 향해 얼마나 많은 컴플레인이 있었어요. 물이 없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춥습니다. 더워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 그게 그립습니다. 별별 이야기를 당하면서 모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모세가 쉽지 않았지만 매번 이스라엘을 때로는 책망하고 달래기도 하고 설득하며 갔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 깨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더 분명해졌고, 불평과 원망이 있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함과 자기의 영적 관리가 더 공고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아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억울한 거 여러분 왜 없어요? 말도 통하지 않아서 당하는 차별 있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생각지 않게 당하는 이민자들의 아픔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불평할 거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내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확신, 그거 다시 한번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여배우들, 저희들이 TV에서 보는 그분들은요 피부 관리하지 않고 체중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티가 난다고 합니다.
음악을 하는 분들도 연습하지 않으면은,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문제점 본인도 알고 남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국에 대한 영적 관리를 하면 할수록 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굳건할 수 있어요. 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하를 얻고 많은 물질을 얻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 없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 피었다가 사라지는 정말 짧은 그 인생 가운데 꽃같이 빨리 지는 인생에서 영생을 놓친다면 뭐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 서로 사랑하시지요? 안 아세요? 배우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같이 얼마나 친교가 있고 가깝습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여러분 구원 양보하겠어요?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립니까? 여러분 구원을 양보하겠어요? 배우자한테 여러분 구원 양보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자녀한테 내가 받는 영생과 천국 그거 양보하시겠어요? 새벽에 자꾸 질문하니까 여러분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길로 바르게 가는가, 영적으로 올곧게 가는가, 그 관리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의 여정 가운데 바르게 가는가, 그 기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요, 영생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다면 나는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역시 영생을 향한 바른 관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바른 길 가시는 거 맞아요. 근데 역으로 예배가 싫어요. 예배 드리는 거 싫고 말씀 듣는 게 귀찮아요. 잔소리하는 것 같고 또 찬양과 기도하자 그러면 부담스럽다면요,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바른 길 가는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과 이유를 바로 찾아서 나를 향한 영적인 관리가 바르게 셋업이 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생을 추구하는 그 영적인 관리는요, 미룰 수 없어요. 내일 할 수 없어요. 모레 할 수도 없어요. 1년 후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불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향한 영적인 관리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선하고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며칠이 지나면 2017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나 어느 때나 매일 영생의 길, 믿음의 그 길, 그 천국의 길을 내가 관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